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 때는 예수님께서 지나오셨던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진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1.6km를 걸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함께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역자로서의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역자의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 13절을 보시면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아예 마르게 하셔서 열매 없는 능력을 다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역자로서 온전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주신 은사를 모두 거둬가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걷어가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못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유대인들은 인생의 문제들을 말할 때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기서 이 큰 산은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만났던 큰 문제를 뜻합니다. 이처럼 사역자들 앞에 놓인 아무리 큰 문제들,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번에도 여전히 그 방법은 오직 기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지금 본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를 확보하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들과 만났는데요. 아마 새벽에 못 나오시는 것이 미안하셨던지 한 분은 저는 새벽에 나오면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새벽에 나오면 그 다음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자 민망하셨던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정말 피곤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목사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을 얻어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다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먼저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용서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관계 회복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이웃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와 마귀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환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외하는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이며,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의 관계는 싸우는 관계이고,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는 그것을 잘 다스리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나와의 관계는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용납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잘 회복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다 엉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1번 누르면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자판기를 흔들듯 그것을 마치 뜨거운 기도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은 내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웃과 다투는 것은 마귀와 다투지 않고 마귀를 사랑하고 이웃과 다투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내가 다스려야 될 관계입니다.
돈도 내가 다스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심지어 돈을 경외하기까지 합니다. 태국에서는 돈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관계가 깨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마귀와 싸우고 물질을 다스리고 나를 이해할 때는 내가 왜 오늘 이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왜 지금 건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깊이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밤에도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절부터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일 기회를 엿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의 계략은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은 왜 종교기관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한다면 그때 나도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 질문은 30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때 당시 하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는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서로 의논을 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지금 성전 안에 있는 큰 무리는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맞느냐라고 물으실 때 만일 맞다라고 대답한다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그에게 세례를 받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요한의 세례는 가짜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군중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전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신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예식, 관행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쥐락펴락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 진리를 쫓고 그 길을 위해 쏟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된 사역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반면 교세인 것입니다. 만약에 신도들의 귀에 단 설교만 하고 쓴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모두가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사역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이 두려워하는 대답 대신에
어떻게 말합니까?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당신들의 질문에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만 바라보고 있는 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가 있다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사역자 아닐까요? 태국에서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 태국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 하면 망한다, 하면 돈 못 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과 같이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온 것이라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기도는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는 사역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엮어서 늘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면 우린 사역자의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종교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